요2章26章26節から30節の言葉です。こうお読みいたします。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버나움에서 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상쾌하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는 데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오후에 돌아가시고 다음 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 패션 위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묵상과 또 삶의 절제와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요 성찬의 삶이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풀어 말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성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지요. 유대인들은 이제 목요일 저녁이면은 가정마다 그룹으로 모여서 이 식사를 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 되었죠. 왜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십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제자들은 아마 이 의미를 다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알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여행 연습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늘 주식으로 먹던 빵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뭘 상징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기 몸을 떼어주신다는 말은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니까 내 몸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이 모든 의미를 뭐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먹는 퍼포먼스도 하시지만은 의미적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 식후에 물 포도주를 먹으니까요.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약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엄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이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억셉트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받아 마시라. 억셉트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요새 말은 퍼포먼스를 하셨죠. 그렇죠? 하나의 어떤 드라마나 연극처럼 퍼포먼스를 합니다. 왜요? 말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행동 자체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만큼 하나의 어떤 사건을 우리 몸으로 드라마틱하게 퍼포먼스 할 때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같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자 하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찬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약식으로 합니다만은, 그럴 때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찬 당신들은 왜 빵을 먹고 왜 포도주를 마십니까? 묻는다면은 몰라, 그냥 교회 가니까 하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라, 행하여 기념하라, 혹은 행하여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념한다는 말은 뭡니까?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다 보면 무슨 뭘 하면 기념탑, 기념 메달, 기념 하잖아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절대로 잊혀져는 안 되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로 우리는 상징하지만은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은 행하여 기념하라. 아니 예배에 모일 때 1년에 몇 번씩만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찬의 삶 아니었어요? 늘 자기 몸을 떼어주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늘 자기 피를 흘려주는 삶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퍼포먼스를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헌신이 필요한 데가 없나?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나? 이것이 성찬의 삶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의 삶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삶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마지막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희망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 희망은 그냥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절대로 없어지는 희망이 아닌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망이잖아요. 이것을 주는 삶을 성찬의 삶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쭉 보면서 어떻게 날이 갈수록 똑똑한 사람도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동안에 자기 몫을 자꾸 챙겼을까요? 안 챙긴 것 같아. 그렇죠? 자기 몸이 피곤해도 병자들 오면 고치시고, 피곤해도 설교할 거 설교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또 도네이션 받은 거 가지고 자꾸 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삶 자체가 십자가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3년 내내 이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가 클라이막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예수님의 그 성찬의 정신,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나누어주는 이것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의 이 정치 상황보다 정치가들 좌나 우나 중도나 상관없이 계속 보면서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야, 저 정치가 너무 무섭다. 동시에 너무 역겹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거창한 말을 하고 국가를 위해 사는데 신뢰성이 가는 사람이 없어. 진짜예요.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런다라도 저 사람 말은 진짜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헌신할 거야. 이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매스컴은 막 난리를 치는데 매스컴 속에 들어가면 귀만 아프고 우리 마음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불안하다고. 불안해요. 그렇죠? 이때 주님 닮은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유아세례받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지금 이 나이 들어서 가만히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부터 쭉 생각해 봤어요. 내 어릴 때부터 내 주변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은 있는데 주님 닮은 사람이 안 보여. 그렇죠? 우리 부모님부터 교회 가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는데 전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만 목회자도 성공지향적인 교인들도 성공지향적인 부모님도 너희들 성공하고 1등 해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주변에 어릴 때에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실제로 있었으면,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실제로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니 평생을 무료 의료 진료하면서 돌아가실 때 지방칸도 없었던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이 아니 먼발치에라도 내가 좀 볼 수만 있었으면은, 그렇죠? 전라도에서 천혜에 머물러 와서 평생 동안 나 환자들과 바보들 위해 살다가 죽을 때 영양실조로 죽었던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여성들이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있었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저는 목회자가 되어도 성공하려고, 믿음으로 성공하려고.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한다고 성공이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주님 닮으면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아멘.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면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도 네가 책임져라. 너도 네가 책임지고 사람들도 네가 책임져라. 그거잖아요. 바라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주여 다른 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요 소수의 무리라 내 주변 사람이라도 김혜규 저 인간은 어떨 때 보면 예수 닮은 구석이 좀 있었지 않나? 요 정도만 돼도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받고 직장도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목적을 좀 바꾸세요. 이 땅에서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모습을 좀 드러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 오면 설교할 때 맨날 훌륭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감동했는데 한만 찾아도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설교할 때만 듣고 간증할 때만 들었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를 100분의 1이라도 닮은 흔적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닮으세요. 대단히 교만한 말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확신에 찬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히 교만한 말을 하나, 자기를 닮으라고. 그러면 자기를 닮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이 되겠어요? 요새 부모들 그렇잖아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 자식은 그 집안 교육이 실패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말 했나? 바울은 참 훌륭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뭐 성격도 급하고 그렇죠. 그럴 때도 많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신앙의 성숙기를 접어들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말 한마디 하기가 평생을 걸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찬의 삶이란 게 바로 그거 아닌가? 많은 사람이 남을 밟고 살아도 남을 희생시키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자기 몸과 피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에 거기에 참 사랑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성찬의 정신을 본받고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